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세계적으로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서 또 감염자는 거의 400만 명에 다다랐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단순히 위험하다 할 것이 아니라 재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1, 2차 세계대전의 그 아픔의 역사를 알기에 그 공포를 아는데 이같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중세시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간 패스트와 견줄 정도로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되었고 세계보건기구의 역할과 또 이 각 나라의 방역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만큼이지 재앙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다윗이 교만해서 그 군인의 수를, 인구의 수를 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하루에 7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오늘날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분노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에 힘쓰는 일꾼들, 우리가 이 직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실제로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이거에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제 한 클럽에서 또 확진자들이 또 많이 나온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연약하고 미련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혼자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곁에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아픔을 함께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서 감염을 조심해야 하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일꾼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흩어져서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신앙 안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또 기도해주는 이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는 두지만 영적인 교제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야 할 것이며 그런 친구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공예배를 폐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이런 판단하는 것조차 여유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감염에 취약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안전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지난달 공예배를 2주간 쉬었고 지금 9주 동안 주일 오전 예배만 조심스럽게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2가지의 그 사실을,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시면서 눈물로 말씀하시는 그런 전화를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공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수록 더 모이기를 힘썼고
그 어려울 때 더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요 도구가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임을 사모해야겠습니다.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권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 경건의 중요성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하게는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흩어지다 보니까 예배에 자연스럽게 소홀하게 되었고 나의 믿음이 겨우 이 정도였던가 할 정도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도 나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았거나 그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해왔던 성도라면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더 주님을 찾겠지만 대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또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옆에 신앙의 좋은 동료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았을 걸.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가 있었다라면 이렇게 홀로 싸우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제하다라는 펠로우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펠로우십 처치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 이 참여하다라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조심스럽게 우리가 공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홀하거나 약해졌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교제,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교제, 성도 간의 관계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관계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세 가지의 그런 원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 오늘 말씀은 지금 옥중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8절에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때마다, 어떤 때마다 내 마음에 빌립보를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이들에게 하루에 몇 번 서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가 예전에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 전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대답해 볼 때 전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교제하는 여자친구를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연애할 때 남자를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합니까? 대답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당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사실 연애가 뭡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던 이성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척도는요, 상대방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관계가 좋지 않아도 미운 감정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으나 당연히 우리는 좋은 관계를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그 생각의 횟수가 바로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자주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며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회를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노회가 상식과 예의로 노회가 교회를 생각해주며 대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큰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형식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의 관계가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함에 있어서 상식과 예의를 가지고 그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사람 앞에서 예의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고 사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춥고 배고픈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임한 지 딱 2달 되었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씩은 그 천성도들의 명단의 이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저야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성도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와 같은 시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니까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연락하고 안부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람과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과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생각은 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자기 반의 친구들을, 학생들을 더 생각해주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들은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구역원 식구들을 더 생각해주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해주는 횟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의 횟수가, 그 대상을 향한 생각의 횟수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은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일에 관심이 많고 사람에 관심이 많고 이건 여러분 타고난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도전적인 상황을 좋아하고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일 중심의 삶을 살기 쉽습니다. 반면에 변화를 싫어하거나 또는 협조적이거나 또는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일보다는 사람 중심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요, 그 성향과 상관없이 이제 배웠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사랑? 생각을 넘어서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 주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한 것은요, 그 둘 사이에,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교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교제하다, 펠로우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제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일에 같이 하고 어떤 일에 같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것을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교제의 결과가 파트너십이에요. 우정입니다. 우정. 그래서 교제와 우정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교제는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같이 공유하면서 쌓여져 가는 우정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같은 일을 하다 보면 그 같은 반 학교에서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같은 일을, 같은 공간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은 그 일을 공유하는 가운데 동료애가 깊어지고 친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참여하는 가운데,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가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의 동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에 있어서, 일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그동안 우리가 구제하는 헌금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동참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이지만, 여러분, 저는 그 구제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보고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가운데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매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위한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구제연금을 몇 번이나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도와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한 사람 바울을 위하여 이 구제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관계가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고난 중에도 함께 도왔던 교회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은 5월이지만 6월 첫 주가 되면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서울에서 또 근교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좀 걱정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감염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세워져 가고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신앙 안에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야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느냐, 단순히 사무적이고 행정적이고 그 일을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같이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친해지는 그런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목사가 되어주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인연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맺어진 인연은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너가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 유럽으로 향하는 그 첫 관문, 첫 성에 도착하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바울은 옷감을 파는 장수를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귀신 들렸을 때는 바로 이 점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귀신 쫓아냈다고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소를 당해서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옥중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깨어나 보니까 문이 열린 것을 보고선 죄수들이 떠났다 생각하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 유명한 복음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일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고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으로 그 몇 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관계로 시작된 바울과의 관계가 바울의 평생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바로 바울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관계를 유지하였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즉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는요, 복음 안에서 시작되었고 복음으로 같이 일하는 영적 교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상적인 그런 자선단체나 사회단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복음 안에서 맺어진 그런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게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며 같이 일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더 서로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요, 복음으로 맺어진 우정입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이 이 얘기가 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안에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시작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유지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우리가 참여하고 공유할 일들이 바로 복음의 일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착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로 깊이 생각하고 같이 일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조연삼 목사님의 관계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3장에 보면 제목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제목인데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도와주고, 채워주고, 덮어주고, 말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이것은 필수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러면 행복하다. 그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주님과 연애하듯이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이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고 공예배가 정상화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좋은 관계,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공예배의 중요성과 개인 경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앞으로 이러한 재앙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는 내가 내 옆 사람의 좋은 신앙의 좋은 친구요, 위로자요, 동료가 되면서 복음 안에서의 그런 코이노니아, 교제의 풍성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